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본문은 16절부터 24절인데요. 제 16장.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의 제목 가지고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5월달은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이고 셋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이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부활절만큼 큰 절기가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탄절보다 더 큰 절기가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죠. 근데 사실은 세상이 성탄절을 그렇게 세상도 즐겨다 보니까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가 잘 크게 기억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이번 주가 그냥 성령 강림 주일이구나 하고만 넘어가는 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절기를 우리가 더 기념하고 또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나오는 오순절 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그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에게 강력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부활절로 50일째 되는 그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장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아침에 한번 크게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억하면서요 또 특별히 이 성령께서 우리 120명의 그 기다리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성령 강림,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하신 이후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잡힐까봐 또 유대인들은 사실적으로 그 예수 제자의 그 무리들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숨어 있을 때에
그러나 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담대하게 유대인들이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니까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날의 3,000명이 침례받는 역사,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너무나 악해진 세상, 진리가 무너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진리가 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분별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을 충만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분별력 있게 또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요,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진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절 가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이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24절 말씀인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이 세 가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요,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잠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 오늘 이 재림의 신앙,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자기를 볼 수 없을 것이라. 그러나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너에게 나타날 거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이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우리가 못 봤다가 잠시 후면 본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도저히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전부 다 이해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던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요, 말씀이 바른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봐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그 한 부분만 딱 캡처해서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체, 만약에 16장이면 16장 전체를 읽으셔야 되고요. 그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앞장 15장이나 17장을 읽으시면서 말씀 앞뒤의 문맥을 우리가 파악하면 우선 이 말씀이 대충 이런 말씀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말씀이 이해된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에 앞선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혹은 또 다르게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해되지는 않는다는 거고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각자에게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또 이렇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각자에게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나를 보리라는 것은 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나를 보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나를 보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신 건, 즉 보혜사 성령께서 내 것,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또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보리라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후, 또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다는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곁에는 안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혼란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 임재함을 통해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안할 때에, 우리 삶이 순탄할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심히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 닥칠 때에 우리는 때로는 그 역경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통해서요, 이런 역경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또 이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항상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열어주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역경이나 혼란에 빠질 때,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진리인지 정말 진리가 명확하지 않고 진리가 무너져 버린, 그리고 많은 사람 다수가 외치는 소리들이 그냥 진리가 되어 버린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뭐로 받느냐?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받게 된다는 거, 내 생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해석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데 그것이 내 욕심으로 가고 있고 내 정욕과 탐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혹은 그 말씀을 내가 좋은 의도로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나는 배척해버려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하필은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시지? 그 말씀을 배척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혹은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버리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되게 해석해서 내가 그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내는 생각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느냐? 원수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내면에 나의 정욕이 들어가 있고 나의 어떤 욕심이 들어가 있다면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나의 야망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통해서 마귀가 교묘하게 유혹하고 역사합니다. 결국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게 되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내 의도대로 혹은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정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성령께 또 묻고 또 물으셔서 우리가 나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혜사, 우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정말 충분히 묻는 시간들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승을 잃고 예수님을 잃고 슬픔과 무기력에 휩싸여 있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부활의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에, 더 뛰어난 부활에, 첫 번째 부활에 우리가 이르기를 계속해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예수님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극심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이럴 때일수록 모든 상황 속에서 매사에 우리가 삶이 평탄하든지 아니면 삶이 역경 속에 있거나 절망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읽는 것을 우리가 놓는다면 그 순간 원수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이고요. 훈련받는 군사가 훈련받는 것을 거르게 되거나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군사로 세워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원수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바로 그 허수아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 바다에 빠지는 그 베드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리를 걸어오러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그 폭풍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서 예수님조차도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던 그들, 분별하지 못하고 있던 두려움에 쌓였던 그들에게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도요, 예수님께서는 적시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항상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환경의 어려움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환경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몰아칠 때에 배를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지금 그 바다는 엄청난 폭풍 속에 있지만 배를 벗어났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풍랑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배에서 내려서 벗어나서 그것이 풍랑이 휩싸이는 바다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그 바다로 뛰어들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실 그 예수님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계십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모두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나를 새롭게 하신다든지 나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기 위하심이라든지 뭔가 뜻이 있을 거야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말씀은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하고 계신 현상들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세, 세기 말에 가장 그 징조의 끝자락에 있는 이때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첫 번째가 다시 볼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두 번째는요,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죽으실 때에 제자들과 세상이 상반된 이 반응을 보일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함대로 되니까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걸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지요. 제자들은 애통하고 근심하니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정반대로 세상은 애통하고 제자들은 기뻐할 것을 보면 이 여자의 출산의 비유에 대해, 해산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 주는 기쁨이죠. 자녀들이 기쁨이죠. 그래서 다시 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고통 중에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기억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산할 때 고통을 자녀의 기쁨을 통해서 잊어버리듯이, 그래서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근심이나 고난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은, 진짜 기쁨은,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그 약속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으면요,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상황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상황은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좌절감이, 상실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2절에 보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세상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예배도 통제하고, 심지어 모이는 것도 통제하고, 또 예수 믿는 것조차도 통제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만큼은 그들이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통제하고 다 잃어버려도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피년 목사님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곧 죽음이니까. 그래도 이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기쁨,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 기쁨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 기쁨을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요,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이요 바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손가락질해. 너 왜 그렇게 미련하게 예수 믿니? 고지식하게 그게 예수를 믿니? 왜 그렇게 예수에 빠져 사니라고 손가락질하죠. 왜?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이 십자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이 십자가는,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협박을 받으나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이 공급되는 것처럼 더 뛰어난 부활, 첫째 부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침노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냥 부활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공중에 휴거해서 그 공중에 잔치 올라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더 뛰어난 부활,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더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안에서 여러분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되찾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삶 속에서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 잘 살게 해 주셔서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에 젖어가다 보니까 삶의 목적과 모든 방향들이 그냥 희미해지고 있어요. 옅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니까 마치 종교생활처럼 우리는 예배를 대하고 있는 그 태도에 빠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점점 심각하게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는요, 왜 이렇게 세상을 발전시키느냐? 예전에 우리가 살지 못하는, 우리가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우리들 부모님의 세대를 보게 되면 오직 예수님밖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매달렸죠.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교회보다 많은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온통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간절함이 없어요. 절실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될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지가, 예전에는 선교지가 저 아프리카였고 저 동남아시아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선교지는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10명 중에 3명만 교회를 다니니까 거의 한 3%밖에는 교회를 다니는 다음 세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교회를 이탈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말씀을 심어줘야 되고, 특별히 이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양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 분명하다면, 이 역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충분히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고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침노할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침노할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그 확고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성령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이 약속하신 말씀, 첫 번째가 다시 볼 것이다. 더 이상 낭망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의 기쁨이,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리라 하셨고요. 세 번째가요, 기도의 응답과 기쁨을 주시겠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요, 여기서 나오는 이 그날, 23절에 있는 이 그날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날,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를 의미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때 다시 묻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죠. 왜 묻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진 않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요,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고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물으셔야 되고, 또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성령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제가 안 넣었네요. 자,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들 정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에, 세상에 돌아가는 이 풍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우리 성령께서 집중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직접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23절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라는 이 말씀은요, 미래에도 계속해서 주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님은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마다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놓고,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명확한 이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잘 구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세상이 주는 것이 너무나 풍요하고 많기 때문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지 않더라도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냥 예수 이름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로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은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요구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문제는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기쁨이,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났는데 마음이 찝찝하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그거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문제를 바라볼 때 더 이상 그것이 염려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안에서 다윗처럼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하는 기쁘게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볼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 재림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은 세상 어느 것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 죽음의 위기 속에서 바울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 어떤 문제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이것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